안녕하세요. 고창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고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2장 말씀 보겠는데 오늘은 민수기 2장 전체를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2장 1절, 2절 이 두 절만 읽고요. 내용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아멘. 인구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 지파씩 한 진영을 이루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편제했습니다.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행진을 하게 되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우두머리에 서서 맨 앞장을 섰고요. 그 뒤로 르우벤 지파를 포함해서 세 지파, 그리고 세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세 지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포함한 세 지파가 맨 마지막을 향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을 맡았고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진영이 남쪽을 맡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진영이 서쪽을 맡았고, 그리고 단 지파 진영이 북쪽을 맡았는데 동쪽을 맡은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섰습니다. 제일 숫자가 많은 쪽은 유다 진영인데 18만 6,400명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단 지파 맨 마지막 후방을 맡은 쪽인데 15만 7,600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길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나 머물 때나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채비를 했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루건 1년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을 했으며, 성막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했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광야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숫자에 민감하고 익숙하기 때문에요, 항상 1등이 누구냐 이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진을 편성할 때도요, 제일 앞장서는 유다 지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꼴찌에 선 사람들은 왜 꼴찌에 서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덜 받아서일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한 개그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는지 2009년도에 올해의 말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1등만 기억한다고 해서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행군할 때 맨 뒤에 따르는 지파가요, 앞서가는 다른 이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전략상요, 후방을 지키는 것은 최전방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군이 들판에 떨어뜨리고 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주워 모아야 하는데 그런 일을 맨 끝에 있던 단 지파가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용감하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를 천천히 살피며 기죽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나 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천천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군대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후방은 또 위험한 자리입니다. 원수는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있습니다. 원수는 어느 쪽에서든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아말렉 족속들은 비겁하게도 뒤편에서 공격하여 광야 여행에 지쳐 뒤처진 약자들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 민족이 얼마나 비겁하고 또 사악했던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거든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깨끗하게 없애버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이 대열의 후위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맨 뒤편에 중요한 인물을 단 지파를 우두머리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수적으로 우세했고 유달리 용감했던 단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책임에 충실하게 그 책임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광야 행군 가운데 도중에 지친 낙오자들과 앞에 가는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물건들을 챙기면서 또 뒤쪽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아내는 임무는 선두 그룹 못지않은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성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잘 갈고 다듬어서 그 믿음과 지식과 기쁨이 제일 처져 있는 영혼들, 최후미에 있으며 의심하고 흔들리며 낙심하는 영혼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돕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잘 배워 무장된 성도들은 후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후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주로 앞에 선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시상식을 볼 때마다 한국 선수와 외국 선수의 반응을 유심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올림픽은 좀 나은데요.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시상대에 서게 될 것을 볼 때요. 가끔 어떤 선수들은요. 죄 지은 사람처럼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 선수들은요. 은메달을 땄건 동메달을 땄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달을 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의 순위를 결정할 때요. 금메달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이 2개이고 어떤 나라가 금메달이 하나이고 은메달이 100개면 금메달이 2개인 나라가 항상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1등만 중요하지 2등은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캐나다는요. 금메달 개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메달 개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1등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2등도 중요하게 보고 꼴찌도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귀족과 부자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후방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직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폭염 경보가 내린 날에도요,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삶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만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어두운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치게 되면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요, 나란히 똑같이 1등으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아서요, 함께는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 쉬어가도요, 서로 마주보고 웃음 지며 함께 갈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후방을 맡은 사람이라는 책임을 가지시고요, 주위를 돌아보며 또 돌볼 사람은 없는지,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은 없는지 살피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정말 우리가 빛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아픈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주위에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또 그들에게 돌볼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